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선발된 12명의 지휘관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는 것을 실명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과자 한 개를 만들어도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성탄 전야제에 EBF 상품이었던 감자칩에 이제 딱 보니까 아산 A12 조경희 0815 포장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 포장 하나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이 포장 실명제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탐 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10명은 나쁜 이름으로 길이 남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웅의 이름으로 길이 남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무엇을 정탐하라고 말합니까? 지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인가, 적과 아군의 전투력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정탐했습니까? 가나안에 가보니 애굽의 소안보다 그 7년 전에 세워진 헤브론이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었고, 그곳에 거인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같은 장사들도 보았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올 정도로 거봉포도, 울트라 대왕 거봉포도를 메고 왔습니다.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정탐했다 했으니까 충분히 정탐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탐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긍정적인 보고와 악평, 부정적인 보고로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 더 문제는 악평이 10명, 긍정적인 보고 2명, 10대 2로 절대 다수가 악평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울고 불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28절 33절이 정탐 보고인데 긍정적인 보고는 30절 딱 한 절입니다. 12령의 악평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올바른 정탐 보고가 한 절 쏙 묻혀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악평,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 파묻혀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보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해야 합니다. 10명의 두령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외모를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지컬, 외모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뭐라고 그랬죠? 축구. 축구를 진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메시. 몇 센치게요? 169cm. 이것도 아주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키운 키가 169cm. 축구의 대명사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165cm.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목동 소년 다윗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의 거대한 신장으로 밀어붙인 골리앗이 아니고 목동의 물맷돌을 들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겉으로는 전혀 돋보이지 않는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인류의 스승들로 키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속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12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더하기 호세아. 이것을 줄여서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주어가 없습니다. 구원.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악평을 한 10명의 두령들과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인 뉴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난장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 자신이거나 혹은 나의 외적인 조건일 때 우리는 난장의 콤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14장입니다.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부정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애굽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고 숫자가
늘어나서 위협이 된다고 해서 인구 조절한다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던 아주 애굽은 악랄한 자들입니다. 자유민에서 노예로 되돌아가는 역사적 퇴보이고 스스로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자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악평,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들으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갈렙이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선 것처럼 확신과 믿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런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많지도 않고 둘밖에 안 되는데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해 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기초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정탐할 때까지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범했으나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용서를 구할 때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큰 권능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 진짜 큰 능력은 죄인들을 멸하시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하심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용서가 큰 능력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많은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포용하고 함께하는 능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요즘은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손절이 무슨 뜻입니까? 싫은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손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손절이라는 말은 주식 용어라고 합니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현재 손해를 보았는데 팔아치우는 것, 그래서 손해보고 끊는 것, 이것을 손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맞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이 정말 오늘날 시대적으로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인간관계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키웁니다. 부모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도 가장 큰 능력은 허물과 실수를 품고 또 품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